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아침에 미사 할 때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이게 제일 어떤 분이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신발을 벗고 안 신더래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아, 빨리 신발 신어 막 그러는데 얘가 계속 발로 신발 차면서 안 신더라는 거예요. 이거 막 당황스럽잖아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 택시 기사분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막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 그 운전하시는 분이 꼬마애를 보다 그러더래요. 왜 할아버지 그 신발 주려고 그러더래요. 그때 애가 얼른 신발 신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 운전기사분이 이분한테 아유 제가 손주를 4명을 키워봐갖고요 그러더래요. 베테랑이셨대요. 오늘 이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이 2명을 이제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특히 왜냐하면은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베데오의 아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사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살짝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그럴까요? 나중에 다른 데서 나오는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는 살짝 이거 뭐지?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그냥 배와 그물을 탁 두고 떠났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조금 달라요. 뭘 두고 떠났대요? 아버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떠났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베드로 안드레아는 자기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야고보하고 그 요한은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직 일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만 데리고 일을 해요? 아니면 거기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좀 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거나 뭐 제베데오의 아내거나 어머니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아이들을
당신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뭔가 그냥 고기 잡고 살았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제베데오는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그 업무가 있어, 그쵸? 그러면은 그런 집에서 애들 둘이 나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딱 막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막 고생하고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좀 후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아마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이 물고기 잡는 거를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게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옛날에 있는 글들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조금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여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비가 원래 자기 고향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돗자리 짜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돗자리 짜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돗자리 짜던 사람이다, 그리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분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부유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집성촌이에요. 이게 특히 옛날이니까 대부분 마을이 이제 같은 성씨가 있는 데 많고, 그리고 유비는 나중에 이제 친척의 도움을 받아갖고 노식이라는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노식은 우리 지금을 치면은 장관을 두루 거치고 국무총리 한 다음에 내려와서 학당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분의 학식을 배운다는 거 있지만,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인맥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서 공부하는 게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조금 들겠어요?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들 건데, 여러분, 호르몬이 모시고 돗자리 짜던 사람이 그런 데서 공부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물론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친척의 도움이라는 게 공부할 때만 도와주겠어요? 아니면은 돗자리 짤 때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이 돗자리 짜는 게, 걔 돗자리 짜던 애야, 이게 정말 손으로 돗자리를 짜던 사람인지, 저기 지방에서 돗자리 공장하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괜히 말했다 싶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 글을 볼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보면은 좀 그 내용을 당시에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갖고 그게 잘못이냐? 또 그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말씀을 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은 아닌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더 재밌다. 더 재밌잖아요. 더 재밌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복음에 보면은, 특히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시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떠나요. 이렇게만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던 걸로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던 이름 나오는 안드레아와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 사도인 것 같은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드레아가 형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어. 그래요. 그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루카복음에서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셔갖고 그 배에 올라타셔갖고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뜨려갖고 가르치라고 해요. 근데 그 생판 모르고 처음 보는 데 와갖고 야, 나 여기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니까 너 배 좀 태워줘. 뭐 조금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면도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가르침도 받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 뺐어요. 왜 뺐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네가 말해줘야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죠. 그런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히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할 때에는 미리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돼.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미루게 되면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이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양보받는 입장이 됐지만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버스가 없는 분도 계셨을까? 그렇죠. 버스 타면은 특히 예전에는 어른들을 보면은 자리를 양보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에 사람 좀 많을 때 나도 모르게 멍하니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타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딱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어르신이 딱 타실 때 보고 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양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딱 보거나 혹은 나 좀 힘든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양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게 먼저부터 여기 계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양보하면은 왜 이제 양보하나 그러진 않을까? 괜히 이렇게 막 티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양보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양보 안 하고 이렇게 앉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갖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조금 처음 뵀을 때에는 연세가 많으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으신지는 않네.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 또 조금 있다가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다리도 튼튼하신 게 서 계셔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신 것 같네. 라는 마음도 슬쩍 들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니까 별로 할 일도 없으시고 그렇게 바쁘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사람 많은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타셔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조금 흉도 봐.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도 오늘 힘든데 나도 오늘 힘들고 고된 일이 너무 많아갖고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힘도 많은데 오늘 집에 가면은 편히 쉬지도 못하고 또 공부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거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자리 양보 안 해도 될 것 같네.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게 근데 뭐가 안 좋냐면은요. 거기서 자리 양보했으면은
내가 서서 가더라도 특별히 뭐 불만 없었을 거예요. 좀 앉아가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고마워 그러면서 아유 학생이 참 고맙네 그러고 앉으셨으면은 뿌듯하고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네 하면서 이게 내 삶도 기뻐지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은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혹은 좀 나빠. 이런 시간에 그냥 집에 계시지 제일 바쁠 때 타셔갖고 우리 귀찮게 만들어. 나빠. 상대방은 뭔가 조건이 되게 좋고 마음씨는 나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반면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힘들고 괴롭고 고된 인생이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 왜 벌어졌어? 자리 양보를 안 해서. 자리 양보를 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리 양보를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은 뭔가 좀 더 안 좋고 나쁘고 나는 불쌍하고 힘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고 못되게 살고 하는데 나만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은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자기가 살맛이 안 나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꺾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자리 양보 안 해서. 사랑의 초대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결단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응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느님 나라를 만나요. 반면에 그 결단을 마지막 순간에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경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한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은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하지 말아요? 아니, 하지 말아요. 안 해. 그쵸. 제가 마음을 알았어. 신부님,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비슷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겠다. 좀 이따가. 우리 애기들, 이제, 막 태어나갖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일주일 돼서, 한 달 돼서 이런 애들, 밤에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잘 재워놓으면은, 아침까지 잘 자죠. 그래요? 그런 애들 있으면 참 신기한 친구네요. 밤에 계속 깨요. 계속 울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깨서 울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애가 울기 전에 종종 어떠냐면은 애가 이렇게 깨갖고 뭔가 바스락 거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깨요? 엄마가 깨요. 보통은 엄마가 깨요. 좀 피곤하다 싶으면 애가 좀 울기 시작하면 좀 지나야 깰 수도 있는데 보통 엄마가 다 깨요. 엄마께서 애들 이렇게 돌봐주는데 근데 어떨 때는 엄마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울고 있는데 그때서 이렇게 비몽사몽하면서 깨질 때도 있고 또 이게 깨졌는데도 이게 잠이 깬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일어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딱 그럴 때 딱 깨갖고 봤더니 옆에 애 아빠는 깨고 있어요? 아니면 쿨쿨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으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애기가 우는 건 뒷전이고 도대체 이놈은 제가 이 인간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갖고 제가 이사 때 강론할 때 종종 이 인간이라는 말을 썼더니 신부님 그 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신부님 계셨어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뭔가? 아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쿨쿨 자기만 잘 수가 있나? 아이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속으로.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겠다고 말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좋은 꼴을 뭘 봤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속상한 말을 들어. 거기다가 그 이제 점점 과거로 가죠.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친정집에서 뭐 금지 오겹 외동딸로 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외동이면 외동 나름대로, 형제가 많으면 형제가 많은 나름대로, 첫째면 첫째 나름대로, 막내면 막내 나름대로, 가운데 꼈으면 가운데 낀 나름대로 다 고생이 있어. 다 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형제들 많은가, 옛날엔 대부분 형제가 많았으니까 형제 많은데 태어났어도 태어나갖고 위에 치이고 아래 치이고 내가 할 거 있는 거 제대로 못하고 그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갖고 이 사람 만나면 내 진짜 삶이 더 필요하나 싶어갖고 만났는데 또 이 고생인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살아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하면서 이러면 눈물이 또르륵 흘러.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 안 일어나서 자기 아이가 우는데 걔가 계속 울 때 걔를 돌봐주고 싶은 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놓쳤어. 꼭 이게 놓친다는 게 내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놓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놓쳤어.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은 다 나쁘고 고약하고 험하고 이렇게 느껴지고 자기는 계속 불쌍하고 안 됐고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륵 흐르는데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러신 분도 없진 않겠지만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 거짓말이냐면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기쁘고 좋은 순간들도 있었어.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를 행동에 맞춰서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랑을 거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가 울었을 때 딱 깨서 아이를 돌봐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이 돌봐주고 다시 뭐 젖을 먹이건 기저귀를 갈아주건 해갖고 잘 재우고 나서 오면서 옆에서 남편이 쿨쿨 자고 있으면은 한 대 뻥 걷어 차고 자면 돼요. 그 뻥 걷어서 돼요. 다 지나갔고 이제는 뻥 걷어 칠 분도 없겠지만 뻥 걷어 차자 그러면은 팍 자다가 뻥 걷어 그러다가 또 자요. 뻥 걷어서 돼. 그냥 그런 건데 지금 나는 그 사랑의 요청을 놓쳤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얘기보다는 애기 재우러 가는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 그 얘기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순간에 나타나는 사랑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